옆 사람하고 이렇게 인사합니다. 행복한 사람이 행복한 세상을 만듭니다. 행복한 사람이 행복한 세상을 만듭니다. 네, 잘 지내셨죠?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수요일마다 소요리 문답 강해로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또 이렇게 공부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저에게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다시 한 번 더 정리하는 시간이라서 너무 좋고요. 더 빨리 시행했어야 하는데 라는 말씀을 보면 볼수록 그런 아쉬움이 제 마음 가운데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아마 조금 지겨울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때 주시는 말씀을 잘 기억하고 함께 잘 따라왔으면 좋겠습니다. 수요일날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시간적 제약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강의를 해보면 적어도 1시간 반에서 2시간을 연속으로 강의를 해야 강의하는 맛이 나거든요. 제가 서울신학교에서 한 1년 정도 강의를 했었는데 거기 가면 이제 2시간을 강의를 해요. 쉬지 않고 2시간 강의하면 참 재밌습니다. 듣는 분들도 재밌어하고. 근데 수요일에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데 이제 다른 양육 시간이 아니라 수요 예배와 함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다 보니까 시간이 한정적이에요. 제 마음 같아서는 한 9시 반 정도까지 좀 하면은 충분히 이걸 좀 나누면서 할 수 있는데 계속해서 시간 때문에 참 제약이 많은데 그렇다고 어렵게 할 수도 없고 막 지나갈 수도 없고 그래서 여러분 진도가 좀 천천히 나가더라도 꼭 이해하시고 잘 따라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22번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지난주까지 소요리 문답의 전체를 보면 제1문부터 107문까지 있는데 그 가운데 전반기를 다 뗀 거예요. 38문까지가 어쩌면 전반기와 같아요. 그리고 39문부터 107문까지는 후반기. 그래서 소요리 문답을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에 세 번째 질문에서 보면 우리가 믿는 바와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의무가 무엇인지 이 소요리 문답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에 지난주까지는 교리적인 측면을 우리가 집중해서 살펴본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뭐예요? 신앙 생활할 때 생활적인 측면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게 될 것인데 생활적인 측면을 살펴볼 때에 굉장히 불편해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신앙 생활할 때에 늘 말씀을 듣는 것은 그냥 좀 불편해도 그냥 들어요. 그런데 삶에 실질적으로 실천되지 않으면 굉장히 이게 불편하게 다가옵니다. 그런데 많은 목회자들은 한국 교회는 그동안 교리적인 부분들을 강조해 왔지 생활적인 부분,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인색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특별히 장로교회에서는 삶을 강조하다 보면 행함으로 치우쳐버릴 위험성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믿음을 강조하다 보니까 행함이 좀 약화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믿음이 강하고 믿음이 좋다고 얘기할 때에 우리가 예배하는 예배생활, 성경을 읽고 기도를 많이 하고 이걸로만 믿음이 좋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더라는 거예요. 믿음이 좋다고 말할 때에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기도와 함께 우리의 삶의 모습이 따라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할 때 믿음이 좋은 모습이고 믿음이 좋다라고 평가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이 하반기 소요리 문답 이제 하반기를 시작할 터인데 마음을 좀 다잡고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깊이 깨달아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38문을 살펴보았는데 유인물 다 받으셨죠? 유인물 보시면 신자들은 부활해서 그리스도로부터 어떤 유익을 받습니까? 시작! 부활 때의 신자들은 영광 속에서 살림을 받아 심판의 날에 공개적으로 인정되고 죄가 없다고 선언되고 그리고 완전히 복을 받아 하나님을 충만하기 영원히 즐거워합니다. 여러분 부활 때에 어떻게 됩니까? 영광 중에 다시 살리심, 일으키심을 받는다라는 거죠. 영광 속에 다시금 살아나는 것. 여러분 부활의 때에 우리는 영광 가운데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영광의 모습으로 회복될 거라는 거예요. 부활한 이 신자는, 이 성도는 그러면 어떤 모습일까?
썩지 아니하고 영광스럽고 강하고 신령하고 하늘에 속한 형상이다라고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심판의 날에 공개적으로 인정되고 죄가 없다고 선언되어지는 것이 부활 시의 우리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재림은 그렇다면 어떤 방식으로 임하느냐? 이 부활, 예수님의 재림이 있을 때 우리는 부활해 줄 건데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은 재림하실 거냐? 여러분, 그 첫 번째는 예수님의 재림은 인격적으로 오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천사들은 제자들에게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본 그대로 인격적이신 그 예수님이 그대로 오신다라고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어떤 이 사이비 종교에서 말하고 있는 영으로 임하는 그런 재림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영으로 임하셔서 재림의 주다라고 얘기하는 이단들이 사이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거기에 미혹돼서는 안 된다는 뿐만 아니라 성경은 예수님의 재림을 육체적으로 오신다라고 분명하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가신 본 그대로 온다. 여러분, 예수님은 변화되었고 그 변화된 몸이 형체를 가지고 있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다시 부활체, 부활의 몸을 가지게 될 거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은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도록 오신다라는 거죠. 지구 반대편에는 어떻게 일어나느냐? 여러분, 우리가 걱정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거는 하나님이 걱정하실 일이고,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 때에 보면 되는 거잖아요. 깨달으면 되잖아요. 나팔 소리가 우리 귀에 들리면 되는 거예요. 아멘? 지구 반대편에 있는 분들이 못 들을까 싶어서 걱정할 이유가 없어요. 차라리 그 걱정보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빠르겠죠, 그죠?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은 갑작스럽게 오십니다. 갑작스럽게. 도적이 온다고 신고하고 오지 않는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은 갑작스럽게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죠. 준비해야만 합니다. 아멘. 수영로 교회에 지금은 고인이 되셨는데 정필도 목사님께서 해외에 이렇게 집회를 나가실 때가 있답니다. 그럼 항상 집회에 가셨다가 이렇게 오시는 날이 이렇게 빤하잖아요. 교육자들이 이렇게 목사님 출타하면 저도 부교육자 시절을 보냈지만 담임 목사님 안 계시면 그래 이때 좀 쉬자 하면서 좀 풀어질 때가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직장생활 하다 보면 직장 상사가 없고 또 CEO, 오너가 없으면은 아이고 오늘은 조금 더 여유가 있네.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심적 부담감이 덜 들 때가 있잖아요. 없습니까? 있잖아요. 교육자들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목사님 없으면은 그래서 늘 묻는 게 뭐예요? 목사님 어디 가십니까? 언제 오십니까? 그래서 언제 갔다가 언제 온다고 약속해놨는데 그때 약속 시간보다 훨씬 일찍 올 때가 많대요. 왜? 불시에 불이 닥쳐가지고 뭐 하고 있는지 열심히 하고 있는지 그때 보면 다 안다는 거예요. 그때 보면 충성된 종은요 있으나 없으나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걸로 평가되는 거예요. 결국은 누가 본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한국교회 믿음이 연약한 게 뭐냐? 담임 목사님이 설교하면 예배 자리에 오고 담임 목사님이 설교 안 하면 예배 자리에 안 온대요. 왜? 목사님이 안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 보고 있는데도. 참 희한하죠. 강단에만 쓰면은 긴장하고 안 쓰면은 그냥 아이고 오늘은 됐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강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있든 없든 강단에서 누가 설교하든 하나님께서 보내신 종으로 받고 그 말씀을 듣고 나의 말씀으로 적용하고 아멘? 그러면 누가 복이 될까요? 내게 복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가정에 복이 되지 않겠어요? 참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 수요일 날 예배 자리에 올 수 있음에도 못 오는 분들이 안타까워요. 옛날에는 보따리에 다 사짐을 주고 부흥회도 다니고 다 했는데 지금은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께서 서울에 땅을 많이 뚫어가지고 지하철을 막 촘촘히 다 뚫어놔가지고 교회 오는데 지장 없도록 마을 버스까지 다 대절시켜놓고 여러분 예배를 잘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그런 환경을 열어주신 것 아니겠어요?
저는 그렇게 믿고 확신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은요, 영광과 승리의 주님으로, 승리하신 주님, 영광 가운데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의 심판의 날 두 가지 일이 일어날 건데, 그 첫 번째는 공개적으로 인정받고 무죄 사면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누가요? 성도라 불리우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런가 하면 완전히 복을 받아 하나님을 충만하게 영원히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완전히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은요, 세상의 복이 아닙니다. 세상의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복이에요. 오늘은 39문을 좀 살펴볼 텐데, 39문은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은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가 무엇입니까? 시작.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는 당신이 아니고요. 것입니다. 당신이 나타내신 뜻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나타내신 뜻에, 여기서 당신은 하나님이죠, 그죠? 하나님이 나타내신 뜻에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소요리 문답 3문에는 성경이 주로 가르치는 두 가지를 다루면서, 그 첫째는 사람이 하나님에 대하여 무엇을 믿어야 할지에 대한 것과, 또한 하나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가 무엇인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1문에서 38문은 사람이 하나님에 대하여 믿어야 할 바를 다루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후반부 39문부터 107문까지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를 다루고 있는데, 여러분,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보시면 아주 자세히 표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첫째, 사람이 하나님에 대하여 믿어야 할 바가 뭐냐? 1문에서 38문을 한 번 더 유인물에다 정리를 했는데, 첫째, 서론. 1에서 3문은 인생의 목적이 뭐냐? 이 유일한 인생의 목적을 이루는 유일한 규칙은 바로 성경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고, 그러면서 3문에 와서는 믿어야 할 바가 뭐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무가 무엇인지를 소개해 주면서 1에서 3문에 서론적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서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할까요? 창세기 1장 1절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창세기 1장에서 3장만 제대로 읽고 알아도 성경 전체가 눈이 열린다고 말합니다. 그만큼 창세기 1장에서 3장의 내용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성경학자들은 모세의 오경을 아주 중요시 여깁니다. 예수님도 역시 모세 오경의 내용을 가지고 마태, 마가, 누가, 요공에서 그렇게 자주 인용해서 말씀하십니다. 그게 모세 오경의 내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첫 서론, 그리고 첫 장, 그리고 첫 단락, 이런 부분들은 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여러분의 성경책에 서론으로 이 창세기 같은 창세기에 관한 내용들을 먼저 글을 실어놓고 있어요. 그죠? 누가 기록했고, 언제 기록했고, 몇 장까지 있고, 이 성경을 어떻게 단락이 나눠주고 있고, 이 내용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고, 어떤 주제로, 핵심적인 단어가 무엇이고, 그것만 좀 잘 보고 성경을 읽어도 성경의 내용이 좀 쉽게 싹싹 들어온단 말이에요. 재밌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고 읽으니까 여러분, 역대기 가면, 역대상 가면은 다 지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성경 읽기 팀이 30명이 성경 읽고 있는데요. 대단하죠, 그죠? 이번에 한 30명이 지금 잘 달리고 있습니다. 조금 처졌는 분들이 한두 명 계셔가지고 오늘 잘 힘내보자고 제가 문자도 드렸는데, 이 열왕기상하까지 지금 이제 이걸 나간단 말이에요. 다음 주에 이제 역대상 읽는데, 역대상 읽다가 포기 많이 하거든요. 왜요? 누가 누구를 낳고 그 사람이 낳는 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 지친단 말이에요. 역대상에서 많이 지쳐요. 고비가. 열왕기는 그래도 왕들이 나타나가지고 이게 북왕인지 이스라엘 남쪽 유다 왕인지 뭐 헷갈리지만 아무튼 간에 왕은 계속해서 죽고 살고 하면서 그냥 역동적으로 움직이는데, 열왕기 가서는 똑같은 얘기가 열왕기 때 봤는데 역대기에 또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도대체 뭐냐, 왜 기록했냐, 앞에 봤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지겹기 시작하는 거예요. 레위기 때 첫 번째 고비가 왔죠. 레위기 때, 성경 읽을 때 레위기 때 고비가 옵니다. 그리고 역대기에 와서 고비가 오고요. 세 번째 고비가 이사야서, 예레미야서에서 와서 고비가 옵니다. 그 고비만 잘 넘기면 성경 1독은 쉽게 지나갑니다. 그래서 그 고비를 잘 이겨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성경이
우리로 하여금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목적, 성경은 우리가 믿어야 할 바와 하나님 요구하시는 의무가 무엇인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사문에서 12문에 보면 하나님의 속성 신론에 대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작정, 창조, 섭리에 대해서 말하죠. 세 번째로는 인간론. 인간이 어떻게 죄를 지었고 그 죄의 결과가 어떠하느냐, 비참에 거하게 되고, 그렇죠? 그리고 21문에서 28문에 보면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에 대해서 나옵니다. 기독론이라고 그러죠. 그리스도에 관한 부분이. 그리고 다섯 번째는 구원의 적용과 구원의 서정.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냐? 소명, 중생, 회심, 이런 식으로 쭉 성도의 견인. 기억나시죠? 얼마 전에 했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계속해서 견인해 가고 있는, 견디게 하시고 인내케 하시면서 계속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지난주 살펴봤던 종말, 사람들의 이 죽음과 부활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제 하반기, 후반기에 들어가서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가 뭐냐? 제 39문에서 81문까지 무려 율법과 십계명에 대한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교회론이라고. 교회 공동체 속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하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하여서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십계명은 머리에 담아두라고 있는 것이 아니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켜라는 거죠. 지켜라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지켜야 합니다. 근데 이 율법을 지킬 수가 있어요? 못 지켜요? 다 못 지킵니다. 다 못 지키니까 어떻게 돼요? 아, 나는 안 되는구나. 내가 안 되니까 누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느껴져야 된다. 그래서 율법의 완성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일을 다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구원론이 나오는데 믿음과 회개에 대한 얘기, 그리고 이 믿음과 회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해 가시는지를, 그리고 다시금 교회로 나오는데 은혜의 수단에 대해서 마지막 부분에 나오고 이 소요리 문답이 마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 소요리 문답만 잘 해도 웨스트민스터 그 대요리 문답이 있고 소요리 문답이 있는데 대요리 문답도 어느 정도 다 이렇게 섭렵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인데 우리가 잘 이렇게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39문에 보니까 하나님은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가 무엇입니까? 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무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합니다. 자, 한번 예를 이렇게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뭘 요구를 하는 거죠. 오늘 수요예배 오실 때에 나눠드린 유인물을 꼭 이렇게 챙겨서 오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제가 요구를 했단 말이에요. 그때의 느낌과 마침 대한민국 대통령이 여러분에게 전화를 해서, 여러분 요즘 수요일날 잘 배우고 계시는데 여러분 목사님 통해 가지고 나눠드린 유인물이 참 중요한데 오늘 꼭 가지고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그 무게감은 어디가 더 무겁게 느껴집니까? 솔직하게 엄연모 감사합니다. 네. 대통령이겠죠, 그렇죠? 왜? 대통령이라는 그 권위가 가지고 있는 그 무게가 훨씬 더 크기 때문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똑같은 요구라 할지라도 누가 요구하느냐에 따라서 그 권위와 무게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목사가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남편과 아내가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또 누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범한 자가 요구하면 우리가 그렇게 말하겠죠. 떡 묻은 개가 겨 묻은 개한테 나무라 난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바라볼 거라는 거예요. 이나 잘해라, 뭐 나한테 요구하느냐, 뭐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의무는 참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제자훈련에서 봉사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눌 텐데,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에게 봉사를 요구하시거든요. 어떤 봉사입니까? 달란트를 따라서 그 봉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피아노 전공을 하지 않았어요. 집사님도 피아노 전공을 하지 않았지만 저보다 훨씬 더 잘 치잖아요.
그래서 수요일 날 반주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요구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순종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또다시 누군가가 잘 못하는 사람에게 요구를 해요. 그러면요, 쉽게 그냥 지나쳐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요구하느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여러분, 우리에게 이 신앙생활을 요구하시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 권위를 우리가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하나님은 창조주요, 구원자요,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재판관이 되시죠. 아멘. 여러분, 재판관이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데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시느냐? 하나님이 나타내신 뜻에 복종하는 것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 나타내신 뜻에 복종하는 것.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이 나타내신 뜻에 복종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나름대로 도덕과 윤리와 법과 규칙을 만들죠. 하지만 그 기준과 생각은 모두가 다 다를 수 있어요. 아멘. 오늘 우리 둘째와 함께 운전 연수를 좀 이렇게 했어요. 하는데 제가 면허증을 딸 때에는 우측으로 가면요, 신호등이 파란불이 들어있으면 사람이 없으면 그냥 차가 지나갔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사람이 없어도 불이 깜빡깜빡해도 무조건 서야 되는 거예요. 그게 법이에요. 바뀐 법이에요. 기준이 달라지는 거죠. 그때마다 다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어릴 때에 국민학교를 나왔습니다. 국민학교 다닐 때 늘 선생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왼쪽으로 가랍니다. 왼쪽으로. 사람은 왼쪽, 차는 오른, 이렇게 해가지고 늘 왼쪽으로 돼. 지금 왼쪽으로 걸어가는 사람이 없어요. 다 어디로 걸어갑니까? 다 오른쪽으로 걸어갔어요. 어느 날 보니까 오른쪽으로 걸어가는 게 이제 기준이 되어버렸어요. 기억 안 나십니까? 어릴 때 왼쪽으로 걸었잖아요, 우리가. 계단 올라올 때도 어떻게 합니까? 왼쪽으로 걸어가야 되는데 오른쪽으로 다 올라오고 내려갈 때 오른쪽으로 내려가잖아요. 맞죠? 안 그래요? 일본에 가잖아요. 일본에 가면, 가까운 일본에 가면 우리랑 운전대가 바뀌어서, 우리는 왼쪽에서 운전을 합니다. 앉아서. 근데 일본에 가면 오른쪽에 앉아서 운전을 해요. 특별히 태국 같은 경우에도 선교사님들이 태국에도 오른쪽에 앉아서 운전을 하거든요. 그래서 태국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와서 운전을 하다가 가끔씩 차량, 이게 중앙선을 넘어서 운전할 때가 있어요. 왜? 깜빡 태국에서 운전하는 것처럼 생각해버리죠. 굉장히 위험해지겠죠. 그때마다 나라마다 기준이 다 달라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기준이 마치 절대적 기준인 양 생각하면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 절대적인 기준이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내신 그 뜻, 그것이 뭐예요? 절대적인 기준이라면 그 하나님이 절대적인 그 나타내신 그 뜻이 어디로 통하여서 나타나셨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절대적 기준이 있다면 성경이라는 겁니다. 아멘. 소요리 문답 2문에 보면 구약과 신약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도록 지도하시기 위한 유일한 규칙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네. 여러분, 지난주에 복습하라고 했는데 숙제로 내드렸는데 이거 보셨나요? 한번? 이 장수가 많아지면 잘 안 봅니다. 아, 맞다, 목사님 지난주 숙제 내주셨지. 내려가면서 까먹습니다. 그죠? 이번 주에라도 한 번 더 보십시오. 심심할 때 한번 보는 거예요. 성경이 바쁘지만 그러다 이렇게 쭉 내용을, 야, 이게 벌써 23장째구나 모았다는 자체만으로도 감동이 있지 않아요? 그죠? 뭘 모은다는 것은 굉장히, 여러분, 그래서 이 성경이 유일한 규칙이 되는 절대적 기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분의 뜻과 진리를 나타내 주시지 않으면 사람은 절대로 진리를 알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가 뭘까요? 하나님이 계시하셨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 그래서 하나님이 진리를 계시하셨는지를 여부를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모든 종교는 사람이 스스로 신을 만들고 숨기는 법을 창안해낸 결과이죠. 대다수 종교는 로마서 1장 21절과 23절에 보니까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만들어버리고 바꿔요.
대다수의 많은 종교들이 그렇잖아요. 하지만 기독교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진리를 나타내신 겁니다. 이에 그 기초를 두고 있는 것이 기독교라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타내신 뜻이 뭐냐는, 그러면 하나님이 나타내신 뜻, 사람은 하나님이 나타내신 뜻에 복종해야 된다면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뜻이 뭐냐? 여러분, 우리가 앞부분에 다 살펴보았던 겁니다. 오늘 복습하는 차원에서 지금 몇 문입니까? 지금 39문을 살펴보는데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예요. 여러분, 일반 계시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보이신, 나타내신 뜻이라고 보면 돼요.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이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자연, 역사, 양심을 통한 일반 계시는 흐릿하게 알려줄 뿐이죠. 분명하지 않아요. 명확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연을 통해서도 하나님 뭐예요?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늘 안타까운 게 뭐냐면 복음을 듣지 않았던, 복음을 받지 않았던 그 세대 속에서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그러면서 늘 우리 청년들이 질문하는 질문이 뭐냐, 이순신 장군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냐, 구원받았습니까? 이런 질문이라는 거예요. 그때 복음이 들어오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죠? 그때는 어떻게 해요?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하나님을 흐릿하게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연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을 믿을 때에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분명하게 알리기 위해서,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니까 제비뽑기, 우림과 둠밈, 꿈과 환상, 기적과 예언 등을 통해서 특별하게 계시를 허락하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특별 계시의 망각 잃어버리죠. 왜곡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시기 위해서 문자로 만들어서 주신 것이 특별 계시의 그 원형인 성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문자로 이제 우리로 하여금 꿈과 환상이 필요 없을 만큼 아주 명확하게, 분명하게, 특별하게 계시해 주셨다면 다른 것이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필요하지 않아요. 왜? 이것이 전부가 되니까, 명확하니까. 이걸로 성경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미 풍성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성도들은 때때로 성경이 아닌 신비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죠. 소위 직통계시, 꿈을 통해서, 혹은 어떤 사람들은 기도하다가 그냥 뭘 보았다. 여러분, 지금은 계시의 종결된 상태라고 봅니다. 계시의 종결.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꿈의 형태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거 어떻게 받아야 됩니까? 그건 특별 계시의 모습이 아니고 신앙적 권면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특별 계시는 이미 종결되었다고 보는 거예요. 왜? 성경이 완성됨으로부터. 그게 개혁주의 신앙이에요. 그럼 꿈이나 여러 가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졌습니다. 이런 마음이,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집사님들하고 밖에 화단을 정리하는데, 아유 목사님 날씨 있습니까? 나는 정말 싫은데. 근데 그때 감동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감동이, 그때 순종하는 거예요. 더워 죽겠지만. 여러분, 그건데 특별 계십니까 그게?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 신앙의 유익을 주기 위해서, 주님의 피로 값주고 세우신 교회의 하나됨과 교회가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감동케 하시는 분이, 그게 그럼 두고 오고 오는 세대 속에서 낯을 가지고 오라는 그 음성이 우리 모두 성도들에게 낯을 가지고 와야 된다고 특별 계시를 임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 뜻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니까 자꾸만 꿈과 이상한 것을 가지고 신비한 체험을 가지고 마치 그것이 전부인 양 성도들을 미혹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그렇게 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런 교회를 교육을 받지 않으니까. 멀리 쳐다볼 필요도 없어요. 우리 교회 안에만 보면 돼요. 우리 교회 안에도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내가 기도 5시간 했으니까 너는 2시간 했으니까 내 말을 들어야 돼. 말도 안 되는 지금 행동을 했던 거죠. 그것도 그동안.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오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집중적으로 하나님과 교대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러기에 하나님의 뜻이 이미 성경을 통해서 풍성하게,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그러한 거 확신하는 거예요. 마치 신비한 체험을 했다면, 목사님 이런 신비한 체험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요? 성경을 읽다 보면요, 그 신비한 체험을 왜 주셨는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그 신학적 용어로 성령의 조명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비춰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 말씀을 특별 계시로 받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를 깨닫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한번 따라합니다. 오직 성경. 오직 성경, 오직 성경. 그러면서도 따라합니다. 전체 성경. 전체 성경. 여러분, 개혁주의 신앙에서 종교개혁자들이 오직 성경을 엄청나게 외쳤습니다.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이렇게 외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오직 성경만으로 끝내면 안 돼요. 왜? 선악을 분별하며 건전하게 추론하는 능력은 성경 전체가 말하는 내용을 깊이 알도록 자라가게 하기 때문이죠. 이단도 사이비도 오직 성경을 외칩니다. 그런 사이비가 있어요. 그러나 그들의 특징은 뭐예요? 오직 성경에서 전체 성경을 보지 않아요. 즉 다시 말해서 자기들의 입맛에 맞춰서 성경을 빼와서 자기들이 사용해버려요. 얼마 전에 이단 강의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한번 검색했더니 제 유튜브에 자꾸만 이단 이 사이비 그 종교들의 그 설교들이 막 떠요. 한번 검색했다가 참네. 보니까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에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소개 영상이 올라왔는데 제가 한번 봤어요. 도대체 한번 봐야 되겠다는 도대체 봤더니 이 한상홍의 시대는 끝났고 이제 장길자의 시대가 왔다면서 하늘 어머니 이러면서 막 떠들어대는 거예요. 야, 정말 얼마나 기가 찬지. 여러분, 그들의 특징은 뭐냐면 성경을 늘 왜곡되게 본다는 거예요. 통전적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을 바르게 읽는 방법을 제가 몇 번이나 말씀을 드렸는데 성경을 바르게 읽는 방법은요, 1장부터 창세기를 예를 들면 창세기 1장 1절부터 1장을 한 목에 다 읽든지 혹은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한 목에 쭉 읽든지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왜? 연결되고 있으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의 삶을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해준다 하십시다. 엄연목의 삶을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해준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러면 저의 삶이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의 쭉 역사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를 다 들어야 엄연목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이게 이제 이해가 되어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한 단편적인 그 시기만을 뽑아가지고 그 얘기만 해준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일부분밖에 알 수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관점에서 볼 때에 성경은요, 전체로 통전적으로 보는 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룻밤 만에 다 읽을 수 있는 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지쳐서 읽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별로 읽든지 권으로 읽지 못하면 여러분, 성경에 보면 장으로 구분해 놓고 그 장이 너무 많다면 여러분 동그라미를 이렇게 표시해 놓았습니다. 표시 동그라미로 작게 동그라미. 어떤 거는 어떤 성경이 보면 동그라미가 작은 게 하나씩 있다가 어떤 데 두 개가 나올 때가 있어요. 뭐예요? 두 개쯤에는 끊으라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단락을 구분해 놓고 있다는 거예요. 단락을. 그렇게 읽으면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뽑아서 읽지 말라는 거예요. 뽑아서. 단편적으로 읽지 말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생애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까? 그러면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이 죽을 때까지 창세기 26장까지 쭉 살펴보아야 하는 거예요. 그렇죠? 25장까지. 그래야 아브라함에 대해서 쭉 일대기가 그 머리에 그림이 그려질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관점에서 보아야 합니다. 성경을 편식하면서 편견과 아집에 빠져 잘못된 길로 가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특정한 구절, 특정한 말씀만 보다가. 여러분, 그래 오늘날도 이러한 기독교인들이 너무 많아요. 특별히 성경을 사리사욕을 채우는 수단으로 사용해버리는 그런 경우도 너무 많아요. 한국교회가 왜 위기가 처했을까요? 목회자의 탓도 있겠지요. 목회자들이 신실하게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고 사리사욕의 말씀을 이용해가지고 여러분, 그래서 부흥회만 하면은 겁나잖아요.
솔직한 말로 그렇잖아요. 옛날에는 그것이 다 은혜 받았다고 얘기하지만 지금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그래서 부흥회 할 때 좀 제대로 말씀을 안 해. 그하고 그 말씀이 깊이 깨닫고 그래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교회를 망하는 길로 갔던 게 그거예요. 교회 재정이 부족한 부흥회 하는 거예요. 미안합니다. 용서하고 드립시오. 미친 짓을 한 거예요. 그동안 정신 빠진 짓을 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서 있고 또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바를 깨달아 안다면 우리 정직하게 진실되게 믿음 생활을 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복을 주실 거예요. 아멘.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 아닙니까? 그런 믿음 가운데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성경 전체를 봐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분들은 성경 전체에는 관심이 없어요. 자신에게 유리한 부분이나 확대해서 가공하고 성경을 자기 입맛에 오용하고 남용하고 악용해버립니다. 그래서 생겨난 것이 수많은 사이비와 이단들. 성경을 읽어야 하는 이유, 특별히 전체를 읽고 묵상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돈된 교리, 이 소요리 문답을 통해서 공부하는 이유는, 소요리 문답을 공부하는 이유는 나눠드린 유인물 밑줄 쫙 적어보라는 거예요. 적으십시오. 전체 성경을 말하는 것을, 전체 성경이 말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전체 성경,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그 뜻을 알기 위해서 성경 전체를 우리가 읽고 묵상합니다. 성경을 읽었는데 하나님 뜻, 하나님과 관심이 없어, 하나님 뜻과 계획도 관심이 없다면 누구를 위해 성경을, 여러분, 성경 1독했다 2독했다 3독했다, 여러분, 내가 몇 천독했다고 만족을 얻기 위해 성경을 읽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소요리 문답 자체가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미안합니다만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하지만 이 소요리 문답은 성경의 전체를 교리로 압축해서 쉽게 성경을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교리나 신앙 고백은 성경 전체를 깊이 살펴나온 결과물입니다. 교리와 신앙 고백을 제대로 공부하면 전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를 알게 될 것이고 성경이 말하는 큰 틀에서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소요리 문답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틀의 도움을 받아서 성경을 깊이 깨닫고 큰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받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소요리 문답을 다 마치고 나서의 성경에 읽는 모습, 성경을 바라보는 눈이 이전과 이후가 달라질 거라는 거예요. 근데 똑같다면 의미가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10계명의 제5계명 뭘까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소요리 문답 제64문에 보면 이와 관련해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고 에베소서 5장 21절에 말합니다. 그리고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고 베드로전서 2장 17절에 말씀하고 있고,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라고 로마서 12장 10절에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 소요리 문답 64문에서 관련 구절로 관련된 성구로 이 구절들을 같이 이렇게 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펴볼 때마다 관련 성구라고 해서 관련 말씀들을 계속 지금 살펴보고 있잖아요. 이게 관련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원어적인 의미도 관련되어 있고, 그 다음에 문맥적으로나 상황적으로나 관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러한 관련 구절로 제시하고 있다면 단순히 부모에 대한 공경으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할 때에 여러분, 단순히 부모만 공경하라고 이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할 때에 그러면 어떤 의미냐? 좀 더 확장되어서 성경은 우리에게 해석하고 적용해 나가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단순히 부모에 대한 공경이 그치지 말고 상급자, 하급자, 동급자에 대한, 인간에 대한 가져야 될 태도와 모습임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를 통해서 성경에서 부모 공경이 어떤 맥락에서 요구되어지고 있는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부모만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서로 존대하고 서로 존중히 여길 수 있는 그런 태도와 모습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성경을 잘 듣고 잘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경을 잘 듣고 잘 해석하면 이런 추론과 분별의 연습이 쌓이게 될 것이죠. 그렇죠?
소열이 문답을 통해 성경을 보는 눈이 열릴 것이고, 성경을 보는 눈이 열려서 성경을 읽을 때마다 분별력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분별력이 생기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 말씀을 읽는 동안에, 깨닫는 동안에 우리의 삶 가운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국방 등 우리 삶에 미치는 모든 영향, 모든 삶의 환경 가운데서 바라보는 눈이 열리게 될 거라. 그게 뭐냐? 따라합니다. 기독교적 세계관이다. 세상을 어떻게 볼 것이냐라는 거예요. 돈을 어떻게 볼 것이냐, 물질을. 기독교적 물질관. 노동을 어떻게 볼 것이냐, 일하는 것을. 기독교적인 뭐요? 노동관. 학생들은 학업을 어떻게 볼 것이냐, 기독교적인 그런 시각으로 학업을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에 그리스도인은 세상 속에서 비신자들과 더불어 살아가야 하므로 여러 가지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양한 상황 속에서도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해서 더 나은 길로 찾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런 적용의 노력이 없으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평가받아도 사회에서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이 되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사랑받고 존경받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요, 그렇지 않다면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직분자요, 교회 밖에서는 사람들이 손가락질 한다면 그게 과연 제대로 된 신앙생활이냐? 왜 한국교회가 영향이 없느냐? 우리가 들은 말씀에 적용하며 살지 못했기 때문 아닐까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회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길을 가다가도 동네 사람들이 눈 마주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먼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왜? 그들에게 복음의 빛을 발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늘 조심해야 되죠. 말에나 입에나. 그래서 성경은 뭐라 말합니까? 너의 입에 파수꾼을 세워야 한다. 입이 방정 맞아서, 그죠? 죄를 범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인 성도들에게 요구하시는 의무가 뭐냐? 그것은 하나님이 나타내신 뜻에 복종하는 겁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나타내신 뜻에 복종하는 것이다. 그 뜻은 특별하게 계시해 주신 특별 계시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가를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거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성도의 의무인 것입니다. 이삭이, 오늘 새벽에 이삭이 그랄로 내려가서 내쫓김을 당합니다. 근데 그 땅에 기근이, 흉년이 임하잖아요. 아브라함 때에 임했던 흉년이 이삭의 때도 임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삭과 복을 주시니까, 이삭에게 복을 주시니까 그 땅에서 100배의 수확을 얻어요. 그러면 잘 되고 형통하고 복 받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랄 왕 아비멜렉이 가만히 냅둡니까? 아니, 시기하죠. 나가라고 합니다. 이 땅은 다 우리 것이니 나가라고. 그래서 그랄 꼴짜기에 거주하게 됐잖아요. 그랄 꼴짜기에 거주해서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을 파니까 물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을 막 나오니까 그랄의 목자들이 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야, 이거 우리 거야! 다투게 되죠. 그래서 에색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다른 곳으로 또 옮겨가요. 또 땅을 파요. 또 물이 나오는 거야. 이야, 또 오는 거예요, 그들이. 그래서 대적하다는 뜻으로 신나라고 이름을 짓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또 이삭이 또 다른 곳에 가서 땅을 팝니다. 그곳에 물이 나와요. 보니까 장소가 넓어요. 이야, 기가 막혀요. 그래서 그 이름을 뭐라고 지어요? 그 우물의 이름을 오늘 새벽에 말씀 들었죠. 르호봇이라고 해요. 르호봇.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야, 이제 됐다, 끝이네 라고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내일 새벽에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이 이삭은요, 내일 새벽에 오시면 알려드리겠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이삭이요, 믿음의 사람인 것을,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었잖아요. 아들 이삭도 믿음의 사람인 것을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아침에 내일 새벽에 여러분 이 말씀 딱 듣는 순간 이삭의 믿음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왜? 넓은 장소에서 물이 넉넉합니다. 그랄의 목자, 그랄의 아비멜렉,
이제는 누구도 나를 괴롭히는 사람 없어요.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그런 곳이라니까. 그런데 그가 어떤 결단을 내리는지 내일 새벽에 오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 보세요. 그럼 이삭하고 나하고 무슨 관계 있느냐? 거기까지 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게 오늘날 우리가 이 말씀을 읽는 이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다양한 위기가 찾아올 때에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그랄로 내려갈 거예요. 왜? 애굽이 더 풍성하니까. 그런데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에 하나님 늘 막으십니다. 찾아오셔서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삭은 어떻게 하죠? 그랄에 머물렀던 거예요. 애굽으로는 안 가고. 그렇다고 가나안도 가기 싫은 거예요. 왜? 가나안은 흉년이 들었으니까. 참 우리의 모습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까 깨달았으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순종은 해야 될 것 같은데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내가 직분자인데, 그래도 내가 권사인데 수요 예배 와야 되는데 안 갈 수도 없고 또 가야 하니까 피곤하고.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합니까? 이삭의 결단을 보라는 거예요. 이삭의 결단을 보라는 거예요. 성경이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말씀해 주는 거 아니겠어요? 조금만 말씀 좀 드리면, 혹시 내일 새벽에 못 오실 분들을 위해서, 로봇에서 머물지 않습니다. 이삭은 그 우물을 다 내려놓고, 누구도 뭐라 하지 않는데 그 우물을 내려놓고 브에세바로 올라갑니다. 브에세바가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 가나안 땅 남쪽의 입구 아니에요? 그렇죠? 창세기 26장에 보면 그래서 박진감이 있고요. 역동적이고 하나님의 역사하신 거, 인도하심이 이삭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나의 삶 가운데도 그렇게 역사하실 수 있겠구나. 그렇다면 우리도 믿음으로 순종해 와야겠구나. 그렇지 않을까요? 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내신 그 뜻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무라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관련 성구를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함께 행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중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대요. 순종이 번제보다 제사보다 낫대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의 음성으로 듣지 말고 하늘의 음성으로 듣고 하나님 음성으로 듣고 함께 성경 읽고 묵상할 때 그게 복 아니겠어요? 아멘. 그런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